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당신에게 결코 보여줄 의도도 없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서 심지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것조차 연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결핍이 그들을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궁극적으로 위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제대로 기능하는 양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장나거나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죄책감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갈망하며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학습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고 따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자신의 내면에 결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다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공감, 감정, 도덕적 추론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동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멈춰 라고 외치는 그 충동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작은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침묵일 뿐입니다. 그곳은 텅 빈 공허입니다. 도덕적 감정이 있어야 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당신처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산이거나 부채, 도구이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병들게 하며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좀먹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양심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변명해주는 대가는 실로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공허를 드러내는 몇 가지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문제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에너지의 부조화입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에너지가 너무 높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상황 자체를 즐기거나 흥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대화에 기운이 빠지지만 그들은 오히려 활력을 얻습니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당신의 격렬한 감정을 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욕에 대한 사진 같은 기억력과 친절에 대한 완전한 기억 상실입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당신이 했던 사소한 비판이나 실수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 희생, 지지는 진심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셋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칭찬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종종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혹은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습니다. 마치 칭찬하는 법을 교과서에서 공부했지만 그 뒤에 담긴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말을 추측해서 내뱉는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심지어 축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긴급한 문제나 위기를 터뜨리며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주목받는 상황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다섯째, 빌려온 듯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들의 감정 표현은 종종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를 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강도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상황을 읽고 자신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토마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섯째,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룹 안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면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고 모두가 진지할 때는 부적절한 가벼움으로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타인의 고통을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거나 만약 그들이 더 똑똑하고 강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은 그럴 만하다고 믿어야만 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여덟째, 타인의 실패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예측 정확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언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지를 비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통찰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뒤에서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현명한 관찰자인 양 행세합니다. 아홉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혼란이나 고통 없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명확한 악당이 존재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악당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고뇌하는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잘 다듬어진 각본만 있을 뿐입니다. 날것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리허설된 연극입니다. 열째, 수치심 없이 피해자에서 공격자로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빨리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무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하룻밤 사이에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독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복수를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기생적인 본성을 가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이 단순히 타인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숙주의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숙주를 찾아 떠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소모됩니다. 그 상처는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내적인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조차 선을 넘는 것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가해자들조차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심리적 고문을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증폭시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 자체에서 신경학적인 보상, 즉 쾌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는 끔찍한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무리 신성하고 중요한 약속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어깁니다. 맹세, 약속, 헌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내적인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인간성 자체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오해는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악용하는 바로 그 맹점을 만들어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행동 유형이 아니라 양심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이 타인의 삶 모든 측면을 파괴하고 지배하려는 강박적인 욕구.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궁극적인 공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리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신경학적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단지 이용할 도구나 제거할 장애물로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 자신은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양심이 없는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지도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도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 연민, 혹은 그 어떤 노력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생존자라면 부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고쳐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체계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연민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할 책임 역시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진정한 유대감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 숨겨진 미세한 신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암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거짓보다는 언제나 낫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 위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당신에게 결코 보여줄 의도도 없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서 심지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것조차 연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결핍이 그들을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궁극적으로 위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제대로 기능하는 양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장나거나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죄책감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갈망하며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학습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고 따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자신의 내면에 결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다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공감, 감정, 도덕적 추론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동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멈춰 라고 외치는 그 충동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작은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침묵일 뿐입니다. 그곳은 텅 빈 공허입니다. 도덕적 감정이 있어야 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당신처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산이거나 부채, 도구이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병들게 하며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좀먹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양심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변명해주는 대가는 실로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공허를 드러내는 몇 가지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문제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에너지의 부조화입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에너지가 너무 높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상황 자체를 즐기거나 흥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대화에 기운이 빠지지만 그들은 오히려 활력을 얻습니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당신의 격렬한 감정을 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욕에 대한 사진 같은 기억력과 친절에 대한 완전한 기억 상실입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당신이 했던 사소한 비판이나 실수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 희생, 지지는 진심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셋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칭찬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종종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혹은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습니다. 마치 칭찬하는 법을 교과서에서 공부했지만 그 뒤에 담긴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말을 추측해서 내뱉는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심지어 축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긴급한 문제나 위기를 터뜨리며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주목받는 상황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다섯째, 빌려온 듯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들의 감정 표현은 종종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를 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강도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상황을 읽고 자신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토마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섯째,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룹 안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면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고 모두가 진지할 때는 부적절한 가벼움으로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타인의 고통을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거나 만약 그들이 더 똑똑하고 강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은 그럴 만하다고 믿어야만 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여덟째, 타인의 실패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예측 정확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언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지를 비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통찰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뒤에서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현명한 관찰자인 양 행세합니다. 아홉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혼란이나 고통 없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명확한 악당이 존재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악당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고뇌하는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잘 다듬어진 각본만 있을 뿐입니다. 날것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리허설된 연극입니다. 열째, 수치심 없이 피해자에서 공격자로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빨리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무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하룻밤 사이에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독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복수를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기생적인 본성을 가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이 단순히 타인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숙주의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숙주를 찾아 떠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소모됩니다. 그 상처는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내적인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조차 선을 넘는 것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가해자들조차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심리적 고문을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증폭시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 자체에서 신경학적인 보상, 즉 쾌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는 끔찍한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무리 신성하고 중요한 약속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어깁니다. 맹세, 약속, 헌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내적인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인간성 자체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오해는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악용하는 바로 그 맹점을 만들어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행동 유형이 아니라 양심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이 타인의 삶 모든 측면을 파괴하고 지배하려는 강박적인 욕구.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궁극적인 공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리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신경학적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단지 이용할 도구나 제거할 장애물로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 자신은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양심이 없는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지도,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도,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 연민, 혹은 그 어떤 노력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생존자라면 부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고쳐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체계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연민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할 책임 역시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진정한 유대감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 숨겨진 미세한 신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암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거짓보다는 언제나 낫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 위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당신에게 결코 보여줄 의도도 없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서 심지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것조차 연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결핍이 그들을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궁극적으로 위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제대로 기능하는 양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장나거나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죄책감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갈망하며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학습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고 따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자신의 내면에 결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다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공감, 감정, 도덕적 추론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동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멈춰 라고 외치는 그 충동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작은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침묵일 뿐입니다. 그곳은 텅 빈 공허입니다.
도덕적 감정이 있어야 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당신처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산이거나 부채, 도구이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병들게 하며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좀먹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양심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변명해주는 대가는 실로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공허를 드러내는 몇 가지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문제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에너지의 부조화입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에너지가 너무 높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상황 자체를 즐기거나 흥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대화에 기운이 빠지지만 그들은 오히려 활력을 얻습니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당신의 격렬한 감정을 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욕에 대한 사진 같은 기억력과 친절에 대한 완전한 기억 상실입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당신이 했던 사소한 비판이나 실수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 희생, 지지는 진심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셋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칭찬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종종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혹은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습니다. 마치 칭찬하는 법을 교과서에서 공부했지만 그 뒤에 담긴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말을 추측해서 내뱉는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심지어 축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긴급한 문제나 위기를 터뜨리며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주목받는 상황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다섯째, 빌려온 듯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들의 감정 표현은 종종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를 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강도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상황을 읽고 자신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토마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섯째,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룹 안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면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고 모두가 진지할 때는 부적절한 가벼움으로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타인의 고통을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거나 만약 그들이 더 똑똑하고 강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은 그럴 만하다고 믿어야만 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8째, 타인의 실패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예측 정확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언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지를 비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통찰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뒤에서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현명한 관찰자인 양 행세합니다. 9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혼란이나 고통 없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명확한 악당이 존재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악당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고뇌하는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잘 다듬어진 각본만 있을 뿐입니다. 날것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리허설된 연극입니다. 10째, 수치심 없이 피해자에서 공격자로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빨리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무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하룻밤 사이에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독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복수를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기생적인 본성을 가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이 단순히 타인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숙주의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숙주를 찾아 떠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소모됩니다. 그 상처는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내적인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조차 선을 넘는 것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가해자들조차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심리적 고문을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증폭시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 자체에서 신경학적인 보상, 즉 쾌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는 끔찍한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무리 신성하고 중요한 약속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어깁니다. 맹세, 약속, 헌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내적인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인간성 자체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오해는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악용하는 바로
그 맹점을 만들어줍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행동 유형이 아니라 양심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이 타인의 삶 모든 측면을 파괴하고 지배하려는 강박적인 욕구.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궁극적인 공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리적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신경학적 결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단지 이용할 도구나 제거할 장애물로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 자신은 이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양심이 없는 삶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지도,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지도,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 연민, 혹은 그 어떤 노력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생존자라면 부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고쳐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체계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단 한 번도 연민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할 책임 역시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진정한 유대감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 숨겨진 미세한 신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암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거짓보다는 언제나 낫습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 위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기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거짓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당신에게 결코 보여줄 의도도 없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묘해서 심지어 거짓된 모습을 연기하는 것조차 연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결핍이 그들을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궁극적으로 위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제대로 기능하는 양심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고장나거나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죄책감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갈망하며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학습할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하고 따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 시스템을 자신의 내면에 결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다만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면 공감, 감정, 도덕적 추론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동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멈춰 라고 외치는 그 충동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작은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침묵일 뿐입니다. 그곳은 텅 빈 공허입니다. 도덕적 감정이 있어야 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당신처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쓸모있거나 혹은 쓸모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산이거나 부채, 도구이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병들게 하며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좀먹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양심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변명해주는 대가는 실로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공허를 드러내는 몇 가지 미세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각한 문제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에너지의 부조화입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미묘하게 에너지가 너무 높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상황 자체를 즐기거나 흥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대화에 기운이 빠지지만 그들은 오히려 활력을 얻습니다. 마치 뱀파이어처럼 당신의 격렬한 감정을 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욕에 대한 사진 같은 기억력과 친절에 대한 완전한 기억 상실입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당신이 했던 사소한 비판이나 실수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 희생, 지지는 진심으로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셋째,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칭찬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종종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혹은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습니다. 마치 칭찬하는 법을 교과서에서 공부했지만 그 뒤에 담긴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말을 추측해서 내뱉는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심지어 축하를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긴급한 문제나 위기를 터뜨리며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주목받는 상황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이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다섯째, 빌려온 듯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들의 감정 표현은 종종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를 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강도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상황을 읽고 자신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토마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섯째,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룹 안에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면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고 모두가 진지할 때는 부적절한 가벼움으로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의 감정적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7째, 타인의 고통을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물질적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거나 만약 그들이 더 똑똑하고 강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은 그럴 만하다고 믿어야만 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8째, 타인의 실패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예측 정확도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언제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할지를 비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통찰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뒤에서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현명한 관찰자인 양 행세합니다. 9째, 자신의 트라우마를 설명할 때 혼란이나 고통 없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항상 명확한 악당이 존재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악당은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고뇌하는 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잘 다듬어진 각본만 있을 뿐입니다. 날것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리허설된 연극입니다. 10째, 수치심 없이 피해자에서 공격자로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빨리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무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하룻밤 사이에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은 가해자가 되고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독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피해자라면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복수를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기생적인 본성을 가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이 단순히 타인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숙주의 감정적, 재정적, 심리적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숙주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숙주를 찾아 떠납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소모됩니다. 그 상처는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내적인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조차 선을 넘는 것을 막는 심리적 장벽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가해자들조차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심리적 고문을 주저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증폭시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 자체에서 신경학적인 보상, 즉 쾌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실제로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되는
끔찍한 반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무리 신성하고 중요한 약속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어깁니다.